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4월 16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친백성 삼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찬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내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어의 마른 땅에 가물어의 마른 땅 단비를 내리시는 주님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그 앞에 섭니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로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M층에 계신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또 선포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죄에 갇혀있는 자들은 해방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적 침체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는 평강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구할 때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구원받고 거듭나며 변화되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나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린 모든 자들 안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갇힌 자들이 해방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치료되는 역사가, 마음의 아픔이 있는 분들이 평강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들의 많은 불과 같은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다시 소생되는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함을 고백드리오니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얻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홀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며 언제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세상을 뒤로하며 저희들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하여 이 한마음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 몇 주 종려주간,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기념하며 저희들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부활의 기쁨과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들의 믿음도 주님 앞에 더욱 성숙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기도로 정진하며 말씀에 더 순종하고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뛰고 달릴 것이니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뜨거운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형통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 고통과 걱정, 염려, 슬픔과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깨끗이 지워 나가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귀와 사탄의 세상인 양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은 전쟁과 기근으로 자본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싸우고 있고 전 세계는 이제 악화되어가는 자연 환경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는 주님의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고 곳곳에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심히 빛을 가려가고 있어 그저 안타깝게만 바라보고 있는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저희 믿음의 조상들이 굳건히 이겨냈던 것처럼 저희들이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중심이 되어 믿음이 바로 서게 하며 풍성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바로 서고 주님의 진리로 바로 서는 세상 곧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되도록 저희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하여 늘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헌신하시는 나성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주님 항상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가정도 늘 주님 앞에 평안하길 원하오며 늘 섬김으로 곳곳에 봉사 헌신하시는 지체들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충실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과 육이 강건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14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막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즉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이 기쁜 소식을 황제에게 전하는 메신저는 로마에 들어오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로마 시민들은 모두가 다 흥분하면서 로마가 승리했구나라고 하면서 기쁨과 환희에 뒤덮였습니다. 또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가 새롭게 즉위하거나 방문하는 곳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황제가 가는 곳에 죄의 탕감과 형벌의 경감 같은 은혜로운 황제의 은혜가 베풀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앙겔로온이라는 단어는 승리와 자유와 해방과 황제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하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외쳐질 때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으며 도시에서는 축제가 열리곤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에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 승리를 베풀어 주신다는 점에서 복음 그 자체, 유앙겔리온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복음을 선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에 이러한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되면 로마 시민들이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막 축제를 벌이고 환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환영할 것 같은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정확히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부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선포되는 내용이 14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나사렛이라는 아주 가난한 작은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곳은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랬던 것처럼 평소처럼 나사렛에 들어가시자마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이미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 중에 하나든 아니면 굉장히 뛰어난 랍비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점점 더 많이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받아 들으신 다음에 그 말씀을 낭독하셨습니다.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려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정확히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실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게 됩니까? 18절을 보시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세상의 경쟁에서 패배함으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인 자들, 이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왜 복음이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만 전파되었다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가난하든 부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든 자들에게 공평하게 전파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복음이 모든 자들에게 다 전파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환영하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아멘, 나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으로 들려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권력이나 명예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패배자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그 계기로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게 들리고 나에게 말씀이 되며 이 말씀이 기쁜 소식으로 들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난한 심정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잘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들을 끼가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열리고 복음이 들리는데 나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으로 들려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18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모두 세 가지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19절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표현으로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나타났으며 동참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19절에 나오는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정확히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0년마다 찾아오는 엄청난 해방의 해입니다.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매입했던 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느리던 종들이 있으면 무조건 그들을 원가족에게로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놀라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규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대대적인 해방의 해,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희년이라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도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 다 자유자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들에게는 왜 이러한 해방의 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빼앗긴 자유라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입니다. 사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18절에 포로된 자들, 그리고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은 죄와 사탄과 세상에 포로되어 자유의지가 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여기 앉아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해서 죄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된 인간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영원한 해방 및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들을 자신이 스스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 도와준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환영함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구원과 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그늘 안에 있었던 모든 불행한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시켜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게 하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하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질병과 고통,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행하느냐가 아니라 복음을 잘 귀담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해 복음을 들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아니, 인간에게는 다 두 개의 귀가 달려 있잖아요.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귀는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 이들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돼서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으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이 자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심으로 자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능가하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들으면 됩니다. 잘 귀담아 듣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100% 모든 것을 이루신 내용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복음이 성취되었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20절에서 30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신 다음에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청중들을 향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여기서 주목했다라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입을 집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그 해석하는 내용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그러면서도 매우 위험한 성경 해석과 적용을 하십니다.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오늘 이 바로 지금 내가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됐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자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놀라운 구원의 혜택을 지금 이 현장에서 받을 수 있다라는 엄청난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들으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참담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나사렛 동네 회당에 모여 있었던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28절에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땅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을 딱 들은 다음에 참담하도다. 어떻게 저 요셉의 아들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끄집어내서 밀어가지고 낭떠러지까지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예수가 얼마나 평범한 인간인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설교도 좀 잘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선지자 정도, 랍비 정도로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들 가운데 태어난 예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선포를 기적을 보여달라는 말로 비아냥거리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한 복음을 거부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24절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25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된 구약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가면서 이 복음의 혜택이 너희들에게서 마음이 가난한 이방인들에게로 옮겨질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내린 결론은 예수는 요셉에게 태어난 평범한 아들, 인간이기에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이 지식, 이 판단이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3장을 통해 예수님의 유아기 내러티브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여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이들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남자를 접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는 표면에 불과한 진리가 아닌, 팩트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한 지식은 정확한 지식이 결코 아니었으며 인간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는 영적인 맹인들이면서도 이미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깊고 깊은, 저기 있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넓은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전도를 해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다 안다고 말합니다. 이미 다 압니다. 듣지 않아도 다 소문을 통해서 기독교는 안 돼 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이미 판단을 다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번 이렇게 도전합니다.
정말 잘 아십니까?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전부를 아십니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일독해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일독 안 했죠. 성경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압니까? 불가능하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실제로는 우상 숭배자들이었지만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이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교만한 자세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이 부요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사람들아, 제발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라는 갈급한 가난한 마음으로 나오면 이 복음이 너희 귀에 들릴 것이며 복음이 열리게 될 거다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오늘 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액면 그대로 믿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약에 영접했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역사하고 살리고 회복시키며 죄의 권세부터 풀어주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복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듣고 이해하여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능력을 체험하는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운명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계속 히브리서가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래, 다 알아, 이해가 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 복음이 나에게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해방시켜서 자유자가 되게 하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니까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염려와 근심이 많은 세상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을 버리고 예수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부터 나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라고 하셨을 때 자신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바로 그 회당 그 자리에서 그들에겐 구원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라면 예수님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지금으로 끌고 와서 이 말씀이 지금 응했다, 성취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셨고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사건 때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은요, 구약과 신약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도 못 드립니다. 아니, 감히 누가 제사장 없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구약 시대는 모든 것들이 다 막혀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회당에서 뭘 얘기하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응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휘장이 갈라지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유롭게 하나님께 마음껏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시죠?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은혜가 코앞까지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얄팍한 자신들의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죽이려고 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께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모인 이 교회,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서 만약에 마음에 심령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저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막 끙끙거리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고 계단을 무릎을 꿇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 이 현장에서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바로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분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예수 믿어서 자유자가 되었는데 늘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 근심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눌려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자유자인데 왜 이렇게 나는 노예처럼 살고 있어? 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해방의 약속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자유를 제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정말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강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유자입니다. 그럼 자유를 쓰셔야 됩니다. 예전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 미국에 노예제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들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옛날 주인이 오면 갑자기 그 주인을 보는 순간 몸이 얼어붙으면서 막 굽신거리면서 옛날에 했던 노예 그 습관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늘 그래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유가 이 사람이 또 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는데도 성도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을 못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하기를 이제 우리가 자유자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어디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해방시키고 은혜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매일 반복하여 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 됩니다. 다른 것 할 필요 없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게 정말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구원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능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체험을 하지 못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족쇄가 풀리고 세상의 눌림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자유자가 되는 이 엄청난 약속, 다시는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놀라운 약속들을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성도로서,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기록된 엄청난 은혜의 혜택들, 특권들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얽매인 자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응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메마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중보기도 하십시오.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복음이 들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표면적으로 우리는 알 뿐입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이 말씀이 누려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의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반복하여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구하고 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시대가 열렸으며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자유자로서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와 근심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을 귀가 없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유자가 될 것이며 이제는 예수님께 마음껏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제는 이 놀라운 특권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듣는 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이를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마음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 귀를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귀가 열릴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중보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이 경제 불황 속에서도 만나와 매출하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안수하시고 어디든지 간에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신의 맡은 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안수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믿음을 주심으로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 관련하여 광고드립니다.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2023년도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데요. 5월 21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니까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꼭 다 참여해 주시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체육대회 시상과 경품에 관련해서 후원 물품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주연 장로님과 신혜영 집사님에게 좀 자원하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 요람 교적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교적 자료를 내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당 한 분이 대표해서 가족 전체의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원들은 목자분들에게 사진을 주시면 목자들이 취합해서 오승민 목사님에게 톡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증 발부가 되었는데 아직 받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 5층 사랑실에서 상회 장로님들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신청자들은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사랑의 집 짓기가 5월 20일 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중고등부에서 다음 주에 후원 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홍보 영상이 있는데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 중고등부 회장 조은혁입니다. 이번에 진행될 사랑의 집 짓기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둘, 셋. 빌딩4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와! 빌딩4 러브! 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경비들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부, 3부 때 예배 후에 우리 뭐 커피나 아니면 쿠키 같은 거를 좀 팔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주머니에다가 우리 딱 후원금을 가지고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